이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제가 한국 그리스도교회를 개척하신 김문석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전도를 나가려 하는데 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전도는 가야 하는데 비가 오고 우산을 찾아보니 우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비를 맞을 각오를 하고 나섰는데 이것 보세요. 이상스럽게도 비는 내리는데도 옷이 젖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얼마쯤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로 향하는 벽이 목사님 앞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 위를 쳐다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벌리고서 어서 오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벽을 한 발 한 발 올라가 천국을 구경하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전도한다고 생각지 말고 전도하는 사람과는 주님이 항상 가까이 하심을 잊지 말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던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하면 그 사람 앞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천사가 들러리식으로 옆에 서서 계시는 것을 자주 보았는데 그건 목사님이 아닙니까? 아니요. 목사님이 한참 말씀을 전하실 때 언제나 주님 천사가 옆에서 옹이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때 목사님의 얼굴 모습은 강당 아래 하고는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종과 같이 해 주신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전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전도하다가 법정에 넘기게 되거나 어떤 왕 앞에 설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성령님께서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 많이 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십일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오늘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을 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와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하여 하늘문이 닫혀버려
성도들로 하여금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을 여기 11조와 헌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1조하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내가 하늘 문 열고 복을 부어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성호까지 사인해 놓으신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신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1조 생활하는 일에 11조 생활하는 중에 열심을 다하여 들이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어 계속적으로 자손만대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11조가 바치기 싫어지거든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고 하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문이 열려졌던 축복의 창고 문을 마귀가 닫게 만드는 계약이구나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 싹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려진 하늘문 가운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육지로 나오실 때 처음에는 하늘문이 열리더니 그 다음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의 임하심을 보았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다고 해서 성령의 모양이 비둘기같이 생겼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고 또한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가지신 분은 아니십니다. 다만 여기서 비둘기 같이 나타나심은 어떤 상징적인 뜻이 있는데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이용되는 새가 비둘기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다 하시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님이 하감하셔서 같이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도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했고 마태복음 3장 11절 또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서 인류 죄를 속량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또한 성전하시면서 너희를 내가 거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셨으며,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께서는 기다리면서 저녁 기도에 힘썼던 미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셨습니다. 또 이 성령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까지 역사하여 열심으로 간구하기만 하면 부어주시는 성령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는지 그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인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해서 싸움에 승리를 하게 되면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봉화를 피우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날려서 백성들에게 승리를 알렸다고 합니다. 오늘도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타오는 선수들에게 비둘기를 날려서 환영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새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촌의 전쟁과 싸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부 간의 싸움, 형제 간의 싸움, 고부 간의 싸움, 그리고 성경 그대로 형제가 형제를,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메마르고 인정이 결핍된 현세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도 내리시면 형제끼리 평화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평화로다. 청와대에서 내려오네. 참 평화가 청와대에서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성령이 강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믿는 중심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 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화평을 이루는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한마디로 화해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두 개의 막대기가 교차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막대기 하나로는 십자가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화해의 십자가를 믿어 구원받고 그 화해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사람들이 화해와는 멀어질 때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고 하늘문이 안 열린다는 말입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 이 화목하는 일이 없이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몇 년씩이나 인도나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분을 볼 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주의 종과도 탐 쌓아 놓고 풀지 아니하고 지내는 사람들의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약적인 관계가 해결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형제와 형제 사이는 서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화해하고 서로 격이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비둘기는 온유하고 겸손한 새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성령님은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폴리처에게 한 청년이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그런 대답하기를 그대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영국에 가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겸손해 보려고 하지만 그게 잘 되지를 않고 도리어 가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예치는 소리는 여전히 겸손하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증거되고 있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예치기 때문에 무척이나 겸손하려고 하지만 발버둥일 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겸손해지는데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힘이나 노력 그리고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하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아무리 솔개같이 사납고 호랑이같이 신경질리며 염소같이 음란하고 뱀과 같이 거짓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변화되고 녹아서 부드럽고 온유한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는 사람은 부드럽고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도 진짜는 언제나 부드럽고 온유한 것이지만 가짜 금은 뻣뻣합니다. 언제나 뻣뻣하고 단단한 것은 가짜입니다. 진짜 신자는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둘기는 하늘 높이 나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라. 시편 55편 6절 말씀을 볼지라도 비둘기는 높이 나르는 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분이 비둘기 한 마리를 한국에 가지고 와서 날렸는데 그 다음에 집에 와 가보니까 그 비둘기가 이미 일본 자기 집에 와 있더라는 기사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비둘기는 땅에서 살지만 땅에만 붙어 있는 새가 아니라 저 높은 창공을 나르며 하늘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새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그 생활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 높은 신령한 세계를 흠모하며 신령한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령 받는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덮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늘나라를 기억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으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네 번째로 비둘기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새입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어버린 아담의 후손들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의롭게 산 노아와 그 8친 식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구원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노아가 탄 배는 150일 7월 곧 그달 17일에 아라랏 산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지상에 물이 마르기를 40일을 기다린 후에 물이 마른 여부를 알아보려고 방주의 창을 열어 비둘기를 날려보내어 물이 감히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이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오곤 하였으나 얼마 있다가 다시 내어보냈더니 이번에는 감남 새 잎사귀를 입에다 물고 방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노아는 지면에 홍수 심판의 물이 거치고 감한 줄 알고 방주에서 나와 기쁘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 땅에 홍수가 그치고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비둘기를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둘기 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기쁨 소식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들의 권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부모에게 사랑받는 아들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만 되면 자식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들을 외국에 보내놓고 있으니까 어떤 때에는 어찌나 보고 싶은지 내가 먼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내 자식을 좋아하고 보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참 감사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험과 사고와 제약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로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요단강변의 3대 사역을 항상 덧입고 보호받고 축복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평안은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넘어뜨립니다.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